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15절 26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플라시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것은 가짜약, 위약 그런 의미지요. 의학계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진짜 약을 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동시에 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치료 효과는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약을 처방받은 사람과 실제 약이 아닌 것을 받은 사람이 치료 효과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믿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온다. 아주 긍정적인 부분에서 한 말입니다. 어느 냉동 창고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냉동 창고를 열고 들어가 보니 전기가 꺼져 있어서 실제 온도는 19도였다는 거예요. 넓어서 공기도 충분한데 그 사람은 진해 죽은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내교회 목사님으로 35년 헌신한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플라시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주 동맥이 파열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거죠. 천사의 안내를 받아 삼층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천사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는데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많은 사람이 천사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만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천사가 당신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터널 밖에서 저들과 함께 구경하며 천성문까지 왔습니다. 삼층천 입구에 다다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켜보는 동안 50명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50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동시에 지구에서 죽은 사람은 그 시간에 2,000명이었다.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 2.5%만 천국에 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도 적다는 데 대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류의 2.5%만 천국에 가다니. 그 책을 읽으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 교포로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던 토마스 주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80년도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책이죠. 그 책은 그분이 7번 이상 천국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님은 그렇게 주남 목사에게 말합니다. 교회 내의 20%의 성도들만 나를 최우선으로 알고 있고 섬기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이나 재정을 모으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단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 안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정결케 하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 있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과 넓은 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인데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어떤 사람이 묻잖아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 그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목장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한 목장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목장에 있다고 다 양은 아닙니다. 아멘. 같은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또한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어느 곳에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가라지는 존재합니다. 아멘. 추수 때까지 버려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밭에서 평생 자랐지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다. 설마 내가 가라지일까? 내가 염소일까? 주님은 아시고 내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설교자요,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3년 동안 목회하던 코네티컷주의 고향교회에서 40대 후반에 쫓겨났습니다. 이거 참 엄청난 일이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목사
위임, 신임 투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교인만 참석하는데 기록에 보면 230명이 투표했는데 반대가 207표, 찬성이 23표밖에 안 났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원 목회하면서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의심하고 저들의 점검을 힘썼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성경의 지식도 헌신도 사회적 성공도 아주 신사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목사님이 보실 때 저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했는데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만 참석시키고 결국 교인들이 반발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존 비비어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그분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심판의 순간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대와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잘했구나, 그렇게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걸 기대하며 모여 서 있습니다. 이렇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악하는, 깜짝 놀리고 너무 경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깨어났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때 우리는 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가장 두려운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은 진짜라고 말하여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참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보아라. 확증해 보아라.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고백적 신앙인 것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음이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한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시인하여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형리 같은 것을 읽어주고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다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확신을 주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아멘. 것을 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두 가지 과정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라. 내 믿음을 확증하라.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은, 확증하지 않은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막연히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내 문제인데, 내 구원 문제인데, 내 믿음은 진짜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멘.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사활을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보편적인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고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우리에게 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는 확실히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돼요. 시험이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시험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내 심령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험을 통하여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큰일을 당하면 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두면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임종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 아멘.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이 비교적 젊으신데 늘 자기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교육감을 지낼 정도로 아주 여러 상류층에 계신 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리고 젊은 목사님을 잘 모셔서 아주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늘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장로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정작
병 걸린 이분은 아무 기도도 안 합니다. 신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그는 눈을 다 감고 앉아 찬송도 안 부르고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야 너무 충격적이라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계속 하는데도 기도를 하질 않아요. 어느 날인가 성도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안타까운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목장로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장로님도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지요. 눈을 감고 있던 이분이 눈을 번쩍 뜨더니 그러더랍니다.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러더니 그만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고 그날 밤에 그는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신앙인 줄 몰랐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양으로 그저 인격으로 주님을 섬긴 모습을 보인 거지.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믿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까? 아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해보세요.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야기는 유명한 사건이지요. 일반 신문에 날 정도로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유사역자였던 현신의 권사님. 저희들이 젊을 때 그리고 어릴 때 활동했던 50년, 60년, 70년대 서대문에서 용산에서 크게 신유사역을 펼쳤던 한국을 대표하는 신유사역자 현신의 권사님. 이분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분이 임종하여 천사의 안내로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커다란 문이 보이는데 문 앞에 흰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걸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현신애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전혀 무관심하지,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장난하시는 줄 알고, 주님 저 신혜예요. 저 서대문에서 병자 위에서 평생 헌신한 신혜가 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첫 마디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권사님이 막 항의했대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고치고 헌신했는데 나를 모르시다니.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 살았고 장사했지. 언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는 엎드려 절실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는 다시 살아 돌아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북한 선교에 봉헌하고 마지막 생애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충현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휠체어를 타고 그 예배에 참여한 그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믿음으로 또한 우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에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멘.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모신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신행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신행. 우리는 이 확실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플라시보, 가짜 약으로 진짜인 줄 알고 먹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플라시보가 아니죠. 가짜 믿음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다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노라 하지만 결국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을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내가 참 양인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복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가 내 안에 이것이 믿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진짜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